오늘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날이자 가장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활절은 우리에게 가장 기쁜 날이요, 또 주님께서 사망 권세에 계신 가장 위대한 날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부활절은 가장 기쁜 날, 가장 위대한 날인 동시에 어떤 이들에게는 신앙생활 가운데 물음표가 가장 크게 남는 날이기도 합니다. 삶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그와 같은 삶을 지속하다 보니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물음표가 남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른 이들에게도 정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맞는가라고 하며 상대방에게도 우리의 삶에 물음표를 남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지닐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24장 말씀 속에 부활의 아침이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절망과 슬픔 속에 빠져 있는 두 제자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큰 물음표로 남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그 물음표가 놀라운 느낌표로 바뀌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 14절을 보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어떤 마음의 상태였는지 그 이하 계속 말씀을 보면 15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가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지금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특별히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눈이 가려져 있다라는 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살펴보면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 가려져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가 크라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강하게 붙잡다, 움켜쥐다, 억압하다라는 그러한 단어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수동태로 쓰여져서 에크라툰토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요. 그럴 때 강하게 붙잡히다, 강하게 움켜짐을 당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더욱이 이 시제가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무언가에 강하게 붙잡힌 바 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무언가에 계속 움켜져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무엇에 강하게 움켜짐을 당하였기에 바로 동행하고 있는 예수님을 미처 알아보지 못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먼저 그들의 17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실 때에 두 사람의 그 얼굴이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지금 뭔가에 가려져 있는데 그 가려져 있는 것은 얼굴로도 드러났다라는 거죠. 슬픈 빛을 띠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슬픈 빛을 띤 이유를 18절 이에 말씀하는데요. 1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보면 그 두 사람이 이야기 나눴던 것들이 19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 예수의 일이 무엇이냐? 그는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라는 거죠. 말씀도 또 그가 행하신 그 기적도 선지자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되었는데
2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그 예수님을 시기하여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말하면서 21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속량할 자라고 바랬다. 이것은 과거형입니다. 끝났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의 말씀과 그가 행한 일들을 볼 때, 야,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즉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허무하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 우리의 기대가 무너졌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볼 때 어떻습니까? 그동안 말씀도 너무 은혜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적을 보면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해 주실 것 같았는데, 단순간에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그 절망감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들이 한 번에 무너지게 되는 순간 그 앞에 캄캄하여져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눈이 바로 그런 것들에 가려져 있는 상태였음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어지는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자, 그날 아침에 있었던 일들을 또 말하고 있죠. 새벽에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천사가 나타났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또 두어 제자가 이제 직접 무덤에 가서 그 사실을 확인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했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십자가 그 모습이 너무나 컸기에, 그 절망감이 너무나 컸기에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어도 그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눈에 무언가를 가리게 되었을 때에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절망하게 되는 것들로 우리의 눈이 가려질 때, 또 모든 것들을 우리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려진 상태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불신앙처럼 막혀지는 순간들을 오늘 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기대했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타이밍을 알 수 없을 때, 내가 기대하던 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오늘 뜻하지 않는 실패를 경험할 때에 우리도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낙심으로 눈이 가려져서 그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본래에 있던 곳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절망과 근심이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절망이 크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고 가려지게 되고,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지금 부활하신 주님조차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모습이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만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무덤가에 처음 갔던 마리아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마리아가 부활 아침에 빈 무덤에 서서 하염없이 울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뒤에 다가가셔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한 상태로 그저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슬픔에 매여 있을 때,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좌절을 맛볼 때에 어느 순간에 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는 것 같은 그것에 머물러 있다 보면 눈이 가려져서 부활의 주님이 곁에 계셔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죠. 오늘 2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아멘. 오늘 예수님은 그 눈에 가려져서 그 절망의 상태, 그 불신앙의 상태에 눈에 가려져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미련하고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미련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가로에 쓰여져 있습니다. 아노에스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지식이 떨어지는 상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머리가 나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각의 능력이 결여된 상태라는 거죠. 마음의 깨달음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주어도 미련하여서 깨닫지 못하는 상태, 그냥 그것을 육적인 상태로만 듣다 보니 영적인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들이 미련한 상태, 올바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의 무지함 상태인 자들아라고 묻는 거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들은 성경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죠. 이들도 유대인으로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익히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 말씀을 알죠. 그러나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너무나도 둔감하고 그 받아들인 것이 느린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근본적인 절망과 슬픔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환경의 문제, 상황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그들의 영적인 자각 능력이 결여된 상태, 말씀을 알아도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더디 믿는 상태였음을 오늘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도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를 하다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원망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오늘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영적인 자각을 깨닫지 못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말씀을 들어도 혹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상태 아닙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상태에 혹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들을 부르시는 거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그동안 잘 되는 것, 좋은 것, 누리는 것을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그리스도가 당하실 것은 영광이 아니라 고난이 먼저임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고난을 받고 나서 자기의 영광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고난 다음에 영광이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우리에게 승승장구가 먼저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처절하게 깨어질 수밖에 없는 내적인 고난, 상황적인 고난, 이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에 걸쳐 나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간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 관하여서 손에 못자국 난 거 봐, 이제 믿냐? 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눈이 가리워져서 제대로 보지 못했던 이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손을 먼저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적을 통해서 그들의 눈을 밝혀주시지 않았습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그들의 눈을 가려졌던 것들을 보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특별히 27절 하반절에 보면 자세히 설명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디에르메뇨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막힌 것을 풀어주게 하여 깊이 있게 해석하며 세밀하게 알려주는 것, 깨달을 때까지 그것을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우리 안에 풀어질 수 있도록, 말씀이 내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의 눈이 열리는 과정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만났던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과정을 사도행전 16장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루디아가 어떻게 바울을 따르게 되었느냐? 사도행전 16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가 그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누구의 말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줄 때 비로소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행해 주셨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부활의 주님이 우리 곁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그 말씀 속에 미련하지 않게 영적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더디 믿지 않기 위하여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상태가 되어야 함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활의 주님이 내 앞에 짠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 그걸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누구처럼요?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또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이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나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그 절망에 눈이 가려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미련하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더디 믿는 상태가 되면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부활하셔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상태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체념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미련하지 않도록, 또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오늘 루디아처럼 마음 문이 열릴 때에 비로소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삶이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이제 이어지는 28절에 보면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전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아멘. 자, 그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요? 처음에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죠. 그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너는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던 그 대화가 이제 그들이 엠마오에 거의 다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며 예수님께 그 이야기를 더 듣기를 원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30절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주인 되어 주셔서 떡을 들고 축사하십니다. 이 장면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최후의 만찬을 떠올리게 하시는 거죠. 주께서 떡을 떼어 주실 때에 그 순간 그들이 기대했던 것에 절망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마음에 슬픈 기색이 있었던 그들의 얼굴에
그 주님께서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눈이 밝아졌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 바로 이것은 그 마음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볼 때 그 루디아의 마음이 열린 상태,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 디아노이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헬라어 단어를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게 우리 오늘은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디아노이고, 즉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열리는 상태를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크라테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죠. 뭐죠? 눈이 가려지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늘 주님께 봉사하고 늘 섬긴다 한다 할지라도 마음 가운데 세상의 염려, 근심에 쌓여 있다면 우리의 눈은 크라테오, 가려져 있어서 우리는 바로 곁에 계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의미를 깊이 알고 깨닫고 우리가 밀어나지 않도록 영적인 자각 능력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길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는 디아노이고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31절 앞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곁에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31절 하반절에 보면 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그들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왜 더 이상 그들 앞에 보이지 않으셨을까요? 어디로 숨으셨을까요? 나 잡아봐라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났다면 이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예수님의 줄 알아보고 나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제 그들이 그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된 이후로 육신의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그들 심령 안에 이미 부활의 주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고백할 수 있기에 이제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부활의 주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렸을 때에 그 말씀 속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이야말로 부활의 산증인으로 변화될 수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말씀의 자리 그리고 성만찬으로 인하여 육안으로 주님을 보는 차원에 뛰어넘어 이제 믿음으로 또 영적인 눈으로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동행하는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뛰어넘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들이 이제 주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 실망했을까요? 낙심했을까요? 좀만 더 봤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아쉬워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32절 이하에서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그들 눈에 예수님 보이지 않았을 때 그들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아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 어떠한 자리였습니까? 그들이 실패를 맛보았던 자리입니다. 그들의 기대가 무너졌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실패의 자리, 기대가 무너졌던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11 제자들 앞에 만나고 그들에게 자신들이 일어났던 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일, 그리고 주님과 함께 떡을 떼던 일을 알게 하여 주셨던 것을 고백하게 될 때 그들이 진정
부활의 증인이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의 발걸음은 절망과 도피였습니다. 원망과 불신의 눈에 가려져서 주님이 곁에 있었어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는 않았는지 점검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이 부활절 아침에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될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이겁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 앞에서 세상적인 기대와 인간적인 소망을 내려놓우.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기대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더 성공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더 높은 곳에 가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병이 낫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우리는 병 나음 입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낮은 자리에 임할 때에 높은 곳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에서 시작돼야 되느냐? 바로 십자가 앞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때때로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합니다. 또 고난의 터널 속에 있을 때 탄식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합니다. 영광만 바라고 고난을 거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될 것은 바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세상적인 기대가 무너진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신앙의 모습, 인간적인 소망을 내가 그것을 위하여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함을 오늘 우리는 이 시간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십자가 앞에서, 먼저 십자가 앞에서 세상적인 기대와 인간적인 소망을 먼저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깊이 나아가는 결단.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말씀을 듣고 성찬을 할 때에 비로소 부활의 주님을 그들은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아무리 곁에서 동행한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에 말씀이 더디 믿어질 때, 그들이 미련해 있을 때, 그 말씀을 듣지 못할 때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활절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삶 속에서 부활의 주님이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살아있고 활력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쪼개도록,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의 깊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세 번째 모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 간의 거룩한 교제와 성찬의 삶을 회복.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을 보게 된 사람들은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 나머지 있던 11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신앙의 거룩한 교제입니다. 교회에 모여 성도 간에 부활의 주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끊어지지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성찬의 삶,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눴던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겨주신 몸과 흘려주신 피를 기념하는 그 성찬이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몸을 분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서로가 서로 연합하며 한 몸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채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부활은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부활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세상 것에 눈이 가려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미련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디 가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고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붙잡고 날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